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런 것들을 보통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삶이 뭐가 다를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네. 저는 신앙생활, 이것을 한마디로 에덴을 회복해가는 삶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답게,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사람을 만들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 낙원을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풍성한 질서와 조화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잃어버리고 이제 그 낙원에서 추방당했던 인류가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끊임없이 이제 아름답게 회복해가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해가는 것을 신앙이다, 신앙생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그 에덴의 삶을 어디까지 회복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믿기 전에 정말 형편없고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에덴의 삶을 많이 회복했다. 요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어떤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회복이 됐습니까? 아멘. 네. 근데 사실 저도 한 30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섬기지만 늘 고민이 그거예요. 가까이 주님께로 좀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담고 싶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에덴의 삶을 좀 많이 충만하게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별로 예수님 닮은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삶을 이렇게 많이 회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좀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네. 억지로 제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오늘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충만한 에덴의 삶을 이 땅 위에서도 회복하고 누려갈 수가 있을까?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이 가르침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제 이 도시 재건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벽 재건 그 자체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그 도시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시를 재건하는데 그냥 보통 도시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요?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공동체를 그 안에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봤습니까? 이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그 텅 비었던 성에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꾼들을 세우는 것까지 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은 정말 느헤미야가 추구했던 꿈꾸었던 일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 같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의 부흥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참 주는 또 귀한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보면은요, 우리 서경이가 앞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의 1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 얘기는요, 이제 성벽 재건 이 공사가 딱 끝난 다음에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기 전에 이제 몇 날 몇 시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두 구절을 말했는데 요청했다라는 말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이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새벽마다 매일 묵상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에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지금 멸망을, 이 징계를 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소망이 있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 몽둥이를 맞고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느헤미야와 함께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징계를 받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하고 지금 돌아왔던 사람들하고 이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누가 더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은요, 지금 이 오늘 그 내용을 쭉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돌아온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성경이 지금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레위인을 세워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예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좌우에 6명, 7명의 돕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또 13명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예스라가 말씀을 선포를 하면은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전해줬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깨닫게 했다, 이 얘기는 해석을 해줬다는 겁니다. 통역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 통역을 통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줄 때 듣는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신앙 전통에 대해서도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3절 이하에 가면은요, 1000년 동안 여호수아 이해로 지켜지지 않았던 이 초막절 절기가 이제 지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옛날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 와서 이제 이 예스라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징계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절에 그 말씀을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청했다라고. 근데 이 표현이 제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상황을 보십시오. 7째 달의 이름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뮤직뱅크 베를린 그 투어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베를린에 갔는데 이 한류 스타들 있잖아요. 막 이 태민이 뭐 저는 잘 누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 근데 열광을 하는데 한 순서가 끝나고 다음 이제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막 밖에서 태민 이러면서 엄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빨리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학사 에스라한테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청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율법책을 이제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표현은 안 했지만 아마 거기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금 이 수문화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들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앞에 서서 에스라 이러면서 빨리빨리 가져와 들려달라고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에스라가 가지고 와서 율법책을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포로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과 지금 이 돌아왔던 사람들의 차이,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실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매주 이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변화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4절 이하를 보면은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랬거든요. 이 나무 강단이라고 해도 원래는 탑을 말한답니다. 나무로 쌓은 탑. 그 위에 서가지고 이제 율법책을 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오른쪽에 6명이 있고 왼쪽에 7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부채꼴 형식으로 대열을 정하고 있는데
3만 명에서 한 5만 명이 모였다라 그러면은 지금처럼 막 큰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다 들렸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 숫자가 운집했을 때 어떻게 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전달됐을까? 거기에서 그런 이제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을 이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7절에도 보면은요, 7절에 13명이 또 나오거든요. 똑같이 앞에도 13명 있지만 7절 백성들 사이에도 13명의 준비된 레위인들이 있다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또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전해주기는 전해줬는데, 전해줄 때 어떻게 전해줬냐면은, 지금 이 고대 근동 지방에 특별히 바벨론에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공통어가 아람어였거든요. 히브리 말은 전체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책은 뭐로 쓰여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들어서 선포를 했을 때 서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던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다시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소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이 깨닫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기를 훈련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훈련이라는 것은 은혜에 이르는 통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이르는 통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훈련 그 자체가 우리를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갈 때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요, 훈련하지 않으면은 변화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믿는다. 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회복,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 훈련들이 좀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이것저것 하나씩 세팅을 하면서 드디어 12월 달에는 제자 훈련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참 좋은 분들이 이렇게 조인을 해서 귀한 일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 왔는데,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는 그 훈련이 없이 앞으로 우리 사역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세워진 것만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좋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뭘 찾고 있다고요?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영적 훈련, 경건 훈련을 힘써야 되는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건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성경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 훈련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매월 많은 우리가 행사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고 그걸 이제 밴드에 올리잖아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해도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없으면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한때 뭔가 이렇게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 묵상하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묵상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내 주장,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매일매일 그 말씀에 따라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요, 항상 어떻습니까? 내 소견에 오른다고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와도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비추어서 받아들일만 하면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거절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말씀 매일 묵상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내려놓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에스라가 이렇게 사실은 그 느헤미야가 이 오늘 나온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훈련,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훈련된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단을 쌓고 또 모든 사람들을 그 수문학 광장으로 초청했을 때, 사실은 수문학 광장에 초청했을 때 초청하는 거하고 그 초청을 받고 어때요? 참여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도 교회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교회를 세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시간이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모두가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변화의 길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요, 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지, 저를 보면서 어떤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설교자를 좋아하면은 누가 그래요? 설교자가 하는 기침까지도 막 은혜를 받는다고. 그런데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생생하게 선포를 해도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옳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지 설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으로 준비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요즘에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 매 시간, 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먼저 기도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는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어떤가? 한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따르시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왜 울었을까요? 왜? 여러분들 말씀 듣고 운 적이 있어요? 언제 울었어요? 언제? 오래됐죠, 오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매번 울기는 어려울지라도 이게 먼 추억으로 이렇게 생각된다면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게 이제 발견되냐면은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 경외한다라는 얘기가 두려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 불순종하고 죄악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딱 느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눈물이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좋은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무조건 우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보통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눈물이나 애통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핵심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요즘 이제 부흥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막 한번 울면은 그게 은혜의 표시잖아요. 그죠? 그래갖고서 그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울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계속. 왜냐면 울어야 은혜니까. 그래서 계속 울도록. 그래서 마치 우는 것이 그 집회의 어떤 성공, 이것을 어떤 가늠하는 어떤 그런 거로 생각해가지고 계속 울도록 하는데, 계속 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이 중요하다라 그러면 계속 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계속 울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울지 말라 그럽니다. 울지 말라. 반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끝이 없는 사랑, 그 자비하심, 그 모습에 비해서 자신의 불순종과 악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불순종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버려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버려두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끝내는 찾아가서 다시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끝없는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이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성찬을 할 때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렇게 찢겨지면서 흘려지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걸 기념하는데, 이제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왠지 모르게 막 이렇게 금방 얼굴이 확 펴서 있다가 이거를 이 성찬식을 진행할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엄숙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막 표정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그 마음으로 그를 참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의 삶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우는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삶들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힘써 그분께 충성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애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때요? 이제 회복의 자리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2절로 끝나지만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초막절 절기가 다시 이 부흥의 역사 이후에 이제 순종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를 해주는데, 참된 회개라는 것은 그저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순종과 돌이킴의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매일 묵상을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듣잖아요.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와 참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차이가 그거였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하는, 징계하는 그 시간이 없이 바로 회복될 것을 말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 다음에 회복을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애통해야 할 때,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에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 12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12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크게 즐거워했다. 이 기쁨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을 너에게도 주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통만 당하고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만 있는 분으로 생각하시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회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쁨이 있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쁨이라는 표시는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충만하고 풍성할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이웃들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명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이 joy,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 사랑과 희락과, 이 희락이라는 것이 바로 기쁨인데, 이것은 성령에 충만하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참된 회개를 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갖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 마음 가운데 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내가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에덴의 삶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 부흥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정말 느헤미야의 그런 치밀한 계획 가운데 부흥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훈련된 또 레위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이 힘들지만 그곳에 모여서 아침부터 5시간이 넘게 이제 서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악한 존재였던가를 깨달으면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삶을 바꾸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큰 기쁨, 즐거움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회복의 삶, 에덴의 삶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태도를 먼저 바꾸시고, 또 훈련을 부지런히 하시고,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말씀을 듣기 전에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훈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